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최종 결산이고 결정체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은 이 구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한 번쯤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가, 정말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진짜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이란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은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체인데, 일단은 어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물질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 구성된, 구속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하나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저택도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행복한 거지, 건물만 딸랑 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와 하나 되는 실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로 구약 시대부터 이제 천년왕국 과정을 통하여 구속받고 변화받고 온전케 된 자들의 결정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구약의 그 새 예루살렘을 지을 때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입니다. 진주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이 문이 12개가 있죠. 동서남북 3개씩 해갖고 12개 문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데, 그 12문이 보니까 진주로 되어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거기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12지파의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을 받는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성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구성 요소가 구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구약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고 구속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고 온전케 된 자들을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은 또 신약의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14절을 읽어보니까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와 또 신약의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 역대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한 모든 신구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바로 하나님의 거처 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걸 보게 되면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신부는 만족이랍니다. 신부는 신랑에 볼 때 만족과 기쁨을 주죠. 그러니까 그곳이 진짜 만족과 누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2번 그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기는 바로 만족과 최고의 누림과 사랑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 땅에서도 우리가 맛을 보죠. 사랑도 만족도 맛을 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족하지만 일단 그곳에는 그러한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된 신부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9절에도 같은 말을 씁니다.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런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우리 어린 양이 무슨 건물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변화되고 온전케 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천년 왕국의 새 예루살렘의 그 맛봄이 누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은 새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까 신부라는 단어가 신랑과 신부는 결혼한 그 당일 그 하루를 뭐라 그래요? 신랑과 신부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지나면 남편과 아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년이 뭐라 그래요?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특별히 이 땅을 사단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실 때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천년입니다. 근데 사실 하늘에서 영적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루 동안 신혼으로 하루를 천년을 하루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년이란 기간이지만 또 우리한테는 또 하루 같은 짧은 그리고 이제 하루의 첫날 밤을 보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그 천년 하루를 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두 가지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아들이지만 그리스도로 볼 때 우리는 신부로서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장막이라는 것은 거처 집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 장막 거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죠. 우리도 밖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일을 마치고 어디 집에 가서 뭐래요? 쉬죠. 안식. 아까 신부는 거기에는 사랑과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장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표가 뭡니까? 안식과 만족과 또 뭐예요? 그렇죠.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표가 그 만족. 그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만족과 그다음에 안식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런 실제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올해 표를 그렇게 줬습니다. 다른 게 만족과 안식과 하나 되면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맛보자. 앞으로 영원히 맛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체험과 누림을 가질 때 우리는 그곳에 익숙하고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거기에 참된 안식의 삶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거기에는 이제는 나름대로 이 이후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의 중심이 되죠. 근데 이 모든 본부라고 해요, 본부.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본부. 뭐 어디 본부라고 군인부대도 본부가 있자고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곳은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의 중심의 본부가 되는데 그 본부의 모습이 금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금. 이렇게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성은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원래 뭐 우리 하나님이 그 신성을 의미할 때 금이 신성을 표현할 때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자체 우리 하나님 자체의 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분은
진주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입구는 뭐요? 진주로 되어 있다. 뭐 진주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조개에다가 어떤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뭐 살가 다니까 아프니까 계속 어떤 분비물을 내죠. 즙을 내죠. 그래서 계속 그 모래를 계속 쌉니다. 분비물이. 그럼 점점점 이게 커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진주가 되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결국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진주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갈 입구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진주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두 번째는 진주문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뭐로 되어 있냐? 그것은 바로 21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성곽, 이게 성곽이라는 것은 나는 기초가 있고 거기에 쌓아올린 성벽을 말씀하는데, 그 성곽은 바로 보석으로, 벽옷과 모든 각종 배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어디 벽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 어떤 표현을 나타납니다. 나타남이죠. 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벽을 통해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색깔이 바로 보석 중에 벽옥이라는 것은 아마 이게 그린 그런 계통의 색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생명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짙은 이렇게 녹색 같은, 우리 하나님을 보면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니까 멀리서 보면 두 가지 색깔의, 보좌를 보면 두 가지 색깔, 하나는 이게 붉은색과 이 초록색 같은 이 색깔로 하나님이 보여요. 왜?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아주 이렇게 붉은색을 띠면서 생명의 이 벽옷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속 14절, 19절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이 있다. 기초, 아까 성벽 때 기초가 있다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사실은 저도 이런 보석을 잘 본 적이 없어갖고, 일단은 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딱 해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는 아마 우리 영 안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다 했죠. 이걸 우리가 몇 번 봐도 이렇게 못 쓸 거야. 아마 하나님의 계시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모든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세 가지 정금과 또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자체가 다 이게 변화를 상징하고, 아주 우리가 금도 모든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해야 정금이 되죠.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는 믿음을 상징하고, 아까는 진주는 뭐예요? 어떤 어떤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이 시간에 우리들도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정금같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계속 체험하고, 또 보석도 말씀하는 것처럼 보석이라는 것은 이 돌 같은 것이 이게 가장 높은 고열, 그다음에 고압, 이 그냥 강한 뜨거운 불과 뜨거운 압력이 한순간에 이렇게 압력으로 줄 때 보석이 된다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인공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 만들 때 바로 아주 고압과 고온으로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인조 다이아를 만드는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많은 이렇게 연단 고압과 또 고열 같은 걸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뭐로 변화돼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된 그 모습이 우리의 새 예루살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함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1장에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전이 없다. 원래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성이 있으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성전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성이 없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만 있다는 새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뜻이죠. 왜? 거기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실제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따로 있지 않다. 왜?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자체가 그냥 성전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걸 믿습니다. 23절도 읽어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해와 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햇빛이 아주 강력하고 달빛도 이렇게 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그 하나님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워낙 강하니까 더 이상 해와 달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왜?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렇지만 이 주변에는 일반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해와 달의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영광의 빛 가운데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원래 보좌라는 것은 나는 이 우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행정과 권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보좌의 그곳으로부터 모든 뭐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행정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이다.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때 그분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그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우주를 새롭게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할 거다. 그분은 구속을 근거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했어요? 구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구속의 하나님이시.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겐 진짜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함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온전케 된 자들은요 최고의 누림을 사실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받은 하나님과 연합된 온전케 된 자들과 이 최고의 누림을 갖고 그 주변에는 만국 일반 백성들이 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구속받지 않고 그들은 회복됐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과 타락한 사람들이 구속받는 건 다른 거예요.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나중에 있는 일반적인 이 땅에 사는 백성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그냥 타락했다가 회복된 사람들, 죄성이 빠지고 마귀가 살아나니까 회복된 사람들은 백성이 되고, 우리는 구속받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혹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누리는 것이고, 여기 쭉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생명수로 받아들여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먹고 성령을 생명수로 누릴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쭉 보게 되면 아까 그 길이 정금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내적으로 길이 있습니다. 정금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은 뭐예요?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흐르는 생명수의 정금의 길을 따라 걸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정금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정금의 생명수의 길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보좌에 도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고, 이 정금의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주님을 최고도로 누리는 그런 은혜와 삶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일 마무리 짓겠지만 이제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읽어보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신 이 새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잘 보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며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이며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에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정금의 길과 생명수의 강을 따라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